칠원 성군 칠원 성군 칠원 성군 칠원 성군 칠원 성군 칠원 성군 치성강멸의 물. 오늘 비도 오는데 잘 오셨어요. 칠성날은 원래 비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칠성날은 비가 와야 돼. 자, 오늘 7월 7석인데 칠성날은 먼저 자손을 비는 날이에요. 자손이 태어나길 비는 날이다. 둘째는 명의장수하길 비는 날이에요. 세 번째는 복이 구족하길 빈다 이래. 칠성날의 소원은 자손을 빈다, 복이 명의장수하길 빈다, 복이 구족하길 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 가지 복을 비는 날이다. 칠성신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칠성신앙을 정도나 방법은 좀 틀리지만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는 거. 응? 공부 잘하시라고. 우리가 이 칠성신앙은 당군 때부터 고구려 때부터 고조선부터 칠성신앙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칠성은 우선 미국 우리가 7월 칠성날은 7이 둘 든다 이래서 아주 행운의 달이다, 행운의 날이다 이러는 거예요. 행운이 뭐가 행운이겠어요? 자손을 점지받고 명을 점지받고 복을 받고 이러니까 그보다 더 행운이 없죠. 그래서 잘 알아듣고 이 칠성신앙은 우리나라 고대에서부터 했지만 중국의 자금성 북경의 큰 대궐 있잖아요. 그것도 태미원 자미원, 우주의 중심이 태미원 자미원이에요. 우주의 중심을 상징해서 지은 게 중국의 지금 자금성이에요. 덕수궁 장덕궁과 똑같아요. 칠성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생년월일도 다 별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도 별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나가는 스타도 다 별이에요. 장군도 별자리예요. 큰 부자인 삼성도 별이에요. 칠성사회자도 별이에요. 오성도 별이에요. 우리가 별 아닌 게 없어요. 생일 생시도 다 별이에요. 별에도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칠성신앙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칠성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철석 기도를 꼭 잘 들으시라 이거야. 방금 내가 7가지 북두 칠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입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7분의 탐난성군, 검은성군, 녹존성군, 문곡성군, 염정성군, 무곡성군, 파군성군 이 7분이 칠원성군이에요. 이 7분이 우리가 말하는 칠성신앙의 모든 권능을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7분을 통칭해서 칠원성군이라고 그래요. 그 칠성신앙은 칠성강열애인데 모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 소망을 들어주고 자식을 주고 복을 주고 명을 주는 분들이 이 7분이 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 곁에 와서 실질적으로 칠성신앙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7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북두제일 탐난성군은 지혜와 만덕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박강현이라고 하는 아기가 10살 먹었는데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더라고. 10살 먹었는데 천재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시기해서 애가 학교를 못 다니더구만. 학부모들이 시기해서 걔가 학교를 못 다녀.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대학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더라고요. 지혜. 아이들에게 지혜를 줘야 되거든. 머리를 줘야 되거든요. 슬기로움을 줘야 되잖아요. 바른 정신을 줘야 돼. 이게 바로 제일 탐난 성군이 한다는 거예요. 둘째, 검은 성군은 장애와 액난을 소멸해 준다. 셋째, 녹존 성군은 일체 업장을 소멸해 준다. 넷째, 문국 성군은 소운이 이루어지게 해준다. 다섯째, 염전 성군은 자손이 태어나게 점지해 준다. 자손이 안 나오는 것도 걱정이죠. 자손이 없는 집은 대대로 귀해요. 그리고 옛날에 기도를 해서 놓은 분들이 많아요. 북두제륙 무곡성군은 복이 부족하기를 한데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복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복이 많아야 돼.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 명복도 있어야 되고 재복도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돼. 복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칠석기도하고 백중기도 하는 거예요. 경전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닦아서 받는 거래요. 농사는 짓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을에 추수해요. 복농사를 지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행하고 부처님께 천도하고 기도하는 게 복농사 짓는 것이거든요. 응? 그래서 무곡성군, 6번째 북두제 칠무곡성군은 복을 구족하게 해주는 분이래. 7번째 파군성군은 수명이 장수하게 한다 그래. 그 7가지 칠원성군을 자꾸 부르면 이 7번의 칠원성군이 명호를 부르고 신묘장고대단을 외우고 자꾸 칠성님께 기도를 하면 7가지를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부터 먼저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앞에서는 칠석기도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백중기도를 얘기할 거예요. 백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칠성기도를 오늘 하면서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려고. 조선 선조 7년인데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사는 그 윤덕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70노모를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70이라고 하면 뭐 노모 이렇게까지 없어요. 옛날엔 70살이 노모예요. 외정시대 때요, 우리 평균 수명이 43살이에요. 43살 살았다 이 소리예요. 평균 수명이. 그전엔 더 짧았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세잖아요. 60 정도 그때 살면
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60 안 하잖아요. 칠성기도를 많이 해서 명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이 70노무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가 자문곡에 있잖아, 세금정. 그를 넘어서 종로에 와서 나무를 팔고 도로 가서 생활하고 나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나이가 노총각인데 매일 나무 장수나 하고 장가도 못 가고 손자 한 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손자도 없고 며느리를 못 보니까 소원이 아들 장가 가서 손자 안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각이 세금정을 넘어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금정 그 자문 밑에 골짜구니가 있는데 개월이 지금도 흘러요. 이제 가다 보면 좌측에 그러는데 개천가에 산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산에 절벽에 부처님을 새겨놓은 데가 있어요. 나무를 팔고 오고 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거기서 신도들이 떡도 갖다 올리고 과일도 갖다 올리고 막 불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속으로 이상했어. 아주 부처님 앞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서, 자기도 소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손자 안아보고 싶다 그러고 자기도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어느 옆에 있는 보살님 보고 물은 거야. 보살님,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수박도 올리고 참외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막 이렇게 공양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돌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나요? 이랬어요.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보살님이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우리 공덕하 보살님처럼. 여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건 돌이고 푹심이 깊어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보면 부처다 이거요. 그래서 신심이 깊어서 부처님께 열심히 하면 저 돌이 살아서 천리고 말리고 따라와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게 부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소원을 이뤄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 이거야.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기가 번쩍 열려서 자기도 매일 나무찜을 쥐고 올 때도 한 번 들리고 갈 때도 밥을 싸온 걸 안 먹고 부처님 앞에 그 도시락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부처님이 그 도시락 다 훌쩍 다 먹고 자기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니잖아. 큰 부처님께 바쳐도 도시락은 남아있으니까 뭐 미처의 본전이요. 갖다 놓고 그래도 부처님 먼저 자셔야지. 내가 이러고 기도를 잘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뭐 100일이 몇 분 지났는지 자기 말로는 100일 기도 3번째 했다 이러네. 이런데 어느 날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 개천에 바위 위에 있는 돌보살이다. 네가 그렇게 정성으로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 소원이 뭐요? 이렇게. 저는 좋은 색시 만나서 아들, 딸 좀 한 6 정도 놓고 좀 나무 장사를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난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70 노모가 손자 안고 싶은 게 소원인데 너무 소원이 많죠? 이러니까 괜찮다. 그러면 꼭 장가를 가고 싶으면 내가 중매를 쓸까? 이러더래. 그거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무를 팔러 올 때 세금정 자문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를 잡아라.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처녀를 만날 거다. 잡아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게 네 배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될까요? 내일 한번 두고 보면 안다.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나무침을 지고 턱 세금용으로 자문을 오는데 새벽이야. 일찍 나섰지. 이랬더니 어떤 처녀가, 옛날에 왜 부잣집 처녀는 치마를 이렇게 덮어쓰고 다니잖아. 이 덮어쓰고 아이 뭐 새벽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가서 아이 어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길을 안내해서 가시는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좀 불량하게 보지 마시고, 나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무슨 내 차로 모시겠습니다. 이거거든. 그래. 가시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 나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누구를 기다리냐? 윤덕삼이라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거야. 그래서 왜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나는 사실은 시집을 2번이나 갔었다. 시집만 가면 남편이 죽고, 시집만 가면 남편이 죽고, 신방도 못 차리고 시집만 2번 갔지. 호적에 뻘건 줄만 있지 실제로 살아본 건 한 번도 아니다. 신방도 안 해봤다. 이런데 어제 저녁에 꿈을 꾸니까 세금정거 자문 밑에 개울가에 있는 돌보살이 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나가라. 보자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윤덕삼이라는 사람이 올 테니 그걸 만나라. 만나면 너 시집 공백분 가도 소용없으니까 윤덕삼이가 네 배필이다. 전생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놓치지 말고 따라서 가거라. 가자가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응? 어디든지 그냥 같이 짝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요. 그래 윤덕삼이 그랬다. 제가 윤덕삼이 올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너무너무 반갑다 이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참 감사하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그냥 신내면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선 고마우니까 자문 그 개울가에 돌보살 돌로 새겨놓은 석불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중매를 서주는데 그래서 둘이 가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잘 살면 손자 놓으면 그냥 여하튼 돌보살님 손자로 아세요. 응?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고 이 참 신기하고도 묘합니다. 이렇게 둘이 다 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돌보살이 밤에 봤던 돌보살 그 보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러 가는데 고향 신내면으로 가는데 원래 청송심씨라 우리 심현숙 보살님 왔나? 오늘? 청송심씨야. 그 보살님이 우리 무여신 보살님 청송심씨거든. 이 낭자가 청송심씨인데 청송심씨가 옛날에 부잣집이거든. 집안이 빼다구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빼다구어 있으면 뭐래 자꾸 딸이 그냥 가서 돌아오고 사주팔자가 억시니까 그냥 부모에게 얹혀 있던 거거든. 그거 얹혀 있는데 아들도 없고 무남동녀인데 이 시집을 만나서 간다니까 부모도 이제는 돌부처가 중신을 한 거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패할 것도 없어. 천생연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집안도 좋겠다, 뭐 재물도 있겠다, 유산도 뭘 거야. 그래서 딸한테 실컷 줘서 보냈어. 가져가서 그냥 이거 재산 네 가져가서 살아라 이거요. 둘이. 이래서 부모가 준 재산이 약간 많아. 이게 가져가서 신내면에 가가지고 그걸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자지 뭐.
예? 부자인데 제일 좋은 게 자기 어머니지 70 넘은 저 어머니가 아예 며느리가 떡두꺼비가 더 들어왔으니까 예? 좋아서 아주 입이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둘이가 논밭저지를 사가지고 아들 딸을 6을 낳았다잖아요. 일어나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에 나온다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뒤에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부부가 만나고 자식과 만나고 며느리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조금 사이 안 좋고 얄미운 년하고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에요. 미운 년들 막 미운 놈들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구도 있잖아요. 이게 다 전생에 만나던 사람들이걸랑 하나같이 조금도 거짓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석기도는 좋은 인연 만나고 자식하고 복받고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산 사람 자손 위한 칠석기도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칠석기도를 잘해서 스님 이 얘기를 딱 머리에 두고 살고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된다. 응? 꼭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중기도 얘기인데 내일 모레가 백중기도 입제잖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이 좋은 곳에 나도록 명복을 빌어주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부모는 나이 많아서 죽었지 여러분들은 안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응? 꿈에도 생각 안 하잖아. 나는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안 죽는 장사가 없다니까. 모은 돈도 아깝지만 두고 가야 돼. 신랑도 자식도 이쁘지만 두고 가야 돼. 벼슬도 두고 가야 돼. 정든 집도 두고 가야 돼. 죽을 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영웅호걸도 필요 없고 말 잘하는 놈도 필요 없고 돈 가진 놈도 필요 없고 권세 있는 놈도 소용없어. 젊은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 부시불식간에 가자가면 따라가야 되는 게 죽음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안을 가는데 돌비석이 큰 거 하나 있더라고.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천안공원 입구야. 나도 한때는 이 세상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기가 막히잖아. 응?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공동묘지 누워 있는 사람이 나도 한때는 이 세상에 날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요. 내가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한참을 서서 무슨 망치로 맞은 것 같아서 서 있다가 간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거다. 죽음은 뭐냐? 죽음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건데 반드시 죽는데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 최고 목적지는 다시 태어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야.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으면 태어납니다. 죽으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게 거듭하면 윤회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불교다. 이걸 해탈이라 그러고 열반이라 그런다. 불교의 중심 교리가 윤회라. 아이러니하게도 불교는 윤회를 뛰어넘는 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이게 천도고 백중날 이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죽은 영가들에게. 알았죠? 근데 요즘 이 죽음의 문제를 과학으로 증명해낸다 이거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안 믿었잖아. 죽어서 무슨 저성이 있냐, 죽어서 영혼이 있냐, 막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이게 이미 옛날 논쟁이 끝난 얘기예요.
환생을 하는 걸 확인한 사람이 이안스틴 본순이잖아. 환생하는 걸 확인한 사람이, 과학으로 확인한 사람이 이안스틴 본순이라니까. 윤회를 증명한 게 에디가 케이스 캐논이라니까. 죽은 뒤에 죽어서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걸 의학용어로 이 임사체험인데, 죽어 있는 동안에 경험한 거를 찰록으로 써서 정언을 만드는 게 레몬드 무디라는 사람이야. 이게 다 과학으로 하는 얘기예요. 윤회한다는 걸 과학으로 증명해서 내놓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놈, 환생하는 놈이 그냥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윤회를 안 믿는 유럽 같은 데서 지금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전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은혜들이. 전생을 다 한다니까. 전생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언니 이름, 자기 직업 다 안다니까. 가서 보면 은혜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윤회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애써서 이러던 분들이 죽어서 고인이 되는데 그냥 둔다? 좋은데 태어나게 해줘야 된다. 백중이다, 그게. 기회가 백중이다. 살아있을 때 은혜 갚는 게 이제 방법이 없다. 양말 사다 주고 민코오바 사다 줘도 못 입는다, 죽은 사람은. 천도밖에 없어요. 부처님 카페를 빌어주는 것밖에 없다. 사명대사가 제자를 둘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뼈무덤이 큰 게 하나 있어. 뼈가 이렇게 쌓여 있어. 보니까 사람 뼈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쓰러져서 죽었나 봐. 여러분, 현장법사나 의정대사나 해초 같은 분들이 실크로드를 가는데 선선이나 천산, 염산 같은데 서유기에 나오는 그런 산을 가는데 섭씨 60도예요. 모래 사막인데 가다가 숨이 막혀서 그대로 죽으면 너무 더워서 썩지 않고 그대로 1600년을 그냥 있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돼가지고. 이와 같이 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 온중경 이 얘기 나오는 것도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 공동묘지의 뼈를 보고 부처님이 절을 했다고. 이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공동묘지의 뼈잘 것 없는 아무 신분도 모르는 사람들 뼈를 보고 대성인인 부처님 절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이 얘기를 시작한 게 부모 온중경이에요. 여기에 있는 뼈무덤이 전생에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누가 알겠냐. 나는 육도로 윤회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나의 부모의 신세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 둘이 아닌데 이게 전생에 내 부모인 줄 누가 아냐. 이래가지고 부모 온중경 법문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상자를 보고 뼈무덤을 보고 이걸 치워주고 가라 이랬어요. 이랬더니 큰 상자가 큰 스님 이거 오래된 뼈무덤인데 뭘 치워주고 가요. 가는 길이 바쁜데 그냥 가세요. 이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둘째 상자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저 뼈무덤 잘해서 어디 저 묻어주고 가자. 이렇게 네 큰 스님 하고 자기가 입었던 가사를 벗어서 뼈를 다 깨끗하게 줄이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명스님하고 같이 들고 그 뼈를 가사와 함께 양집하는데 다 묻어주고 이렇게 갔어요. 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런데 절로 돌아왔더니 흉년이 들어서 절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 절에 가장 시주를 많이 하던 분이 성이 배씨예요. 배처사님인데 큰 상자 보고 가서 쌀이 이 절에 없고 부처님이 공양할 게 없으니까 쌀 좀 한 가마니 달라고 시주해와라. 큰 상자를 보냈더니 갔는데 배처사가 그 큰 상자 보고 몇 끼나 하냐 이거야.
쌀 몇 끼 낳았어? 응?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데 당신 몇 끼 낳았어? 어디에 와서 시주 달라는 거예요? 중로로도 제대로 못하는 게 못죠. 소리 질러서 내버렸어. 그래 와서 스님한테 와서 상전 안 그러던 사람이 나한테 시주도 안 주고 막 악담하고 막 대들고 그 오만 불순한 짓을 뭐 원수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러니까 그래 사병스님이 그럼 둘째 너 좀 갔다 와라. 그래 간 거예요. 시주를 받으러 왔더니 아이고 큰 스님 오셨습니까? 응?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시주 왔더니 아유 드리죠. 응?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가마니 세 가마니 드릴게요. 우리 뭐 좀 시켜서 실어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보낸 거요. 이러니까 이 큰 상자가 스님 그 희한하네요. 내가 가면 없다고 막 그렇게 대천지 원수처럼 소리 지르고 눈을 부라리더니 아니 내 사제가 가니까 저렇게 시주를 한 가마니 달라 그러는데 세 가마니를 줘서 보내니까 저거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니까 그래 그렇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큰 뼈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이 바로 배처사의 전신의 몸이다. 전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그다주고 따뜻하게 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더니 영혼으로 통하고 몸으로 통하고 영적으로 다 감득한다 이거예요. 너는 그걸 모르냐? 미물에게도 자성이 있다는 거. 적은 벌레도 자기 새끼 귀하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알 품어놓은 병아리를 해치니까요. 닭이 독수리한테 붙어서 이겨요. 자식을 보호하니라고. 개들도 자기 강아지 새끼를 해롭게 하면 그냥 엉엉 울면서 그걸 보호하더라고. 내 유튜브 보니까. 사람이랑 똑같아요. 미물도 다 불성이 있어서 아프고 사랑하고 자식 귀하고 이 살아가는 것 영적인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미물도 다 불성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 배처사가 전생의 몸이지만은 그거 영적으로 영감으로 몸으로 느끼고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고 아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묻어주고 자기를 장례를 잘 치러주는 사람을 저 둘째를 고맙게 여기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백중을 앞두고 천도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우주에는요, 영적인 기운, 인연이라고 하는 거, 원혼이라고 하는 거, 악연이라고 하는 게요, 계속 날아다녀요. 우주에는.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은 방송을 보잖아요. 허공에, 하늘에 그 방송의 전파가 흐르잖아요. 응? 그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테나로 연결해서 방송을 보잖아요. 하늘의 전파는 어떨 땐 장애를 받으면 줄어들고 어떨 때는 텔레비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의 전파, 원혼의 전파, 인연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신랑을 나쁜 걸 만나거나 아내를 못된 걸 만나거나 자식을 이상한 걸 만나거나 불구의 자식을 만나거나
원수야 세수야 하고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돈을 떼먹거나 정말 마음을 괴롭히고, 요즘 원수 갚음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방송에. 그게 다 전생에 연결됐던 전파들이 만나는 거예요. 인과라 그래요, 우리가. 과학이에요. 전파는 약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원혼이나 인과나 악연은 절대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방송처럼 인과와 윤회, 원혼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올리거나 원혼을 풀어주고 애한 같은 거 있는 이런 전파들을 천도를 하면 그것들이 해원이 되고 좋은 인연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좋은 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여는 거 다 이러한 불교 신앙은 과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인데 불교 신앙은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우리가 실천해야 돼. 수행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불교 신앙 안 그러고 수행 거잖아요. 천도제를 올리면 애혼 같은 혼파가 해원이 되고 보원으로 혼파가 바뀌어서 우리들 생활에 마장이 풀어지고 좋은 인연 공덕으로 성화돼서 돌아온다. 이게 백중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대통령 되고 삼성처럼 크게 이루어서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 효자예요. 효자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효자가 아닌데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내 말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산부모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 성공했고요. 부자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게 도리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나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부모에게 잘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조상을 하위도에 있던 분을 용인까지 모셨잖아요. 우리가 백중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날이다. 부모님 살아있을 때 고마웠던 것을 되새기면 은혜 갚는 날이 백중이다. 내일 모레부터 백중기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어야